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미물들에게서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좀 생소하죠. 개미 같은 경우는 잠언 6장에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래서 한번 이 개미의 지혜에 대해서는 나눈 적이 있지만 여기 사반이라든지 또 무슨 메뚜기에게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도마뱀을 이 지혜자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수잠언인데 도마뱀에게서 뭘 배우라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미물들, 도무지 뭐 배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미물들을 통해서도 지혜자는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작은 곤충들 또 동물들 이런 일상 속에서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지혜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이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는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놀랍죠? 저도 어릴 적 들에 나가면 개미들 보는데 그 개미들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어도 참 재밌어요. 그 개미들도 다 이렇게 자기 역할이 있어서 개미 집 입구에서 집을 지키는 병정개미도 있고 열심히 나가가지고 또 먹거리를 구해오는 일개미들도 있고 또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안에서 아마 이제 그 개미집 안에서 좀 자라나고 있는 개미들도 있고 이 개미가 수명이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여름 내내 그 음식을 먹거리를 준비한 개미들은 그거 다음 해에 그거 못 먹는 거예요.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그걸 준비해서 미래 세대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참 지혜롭죠. 뭐 생각해 보면 뭐 난 뭐 이거 저장해 놔도 내가 못 먹을 건데 뭐 이건 뭐 할 필요 뭐 있어? 그러면서 그냥 대충 살다가 마르면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이 개미들에게서 배우는 지혜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참 지혜로운 것이죠. 다음 세대까지도 생각해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먹을지라도. 여러분들도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기도는 기도의 열매를 또 기도의 응답을 우리 세대에 이렇게 열매를 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응답해 주시면 기도의 열매를 자기 세대에 자기가 심은 기도의 씨앗을 열매로 거둘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도 중에는 롱텀으로 거둘 수 있도록 심지어는 내 당대에는 거둘 수 없는 그런 기도도 있잖아요. 그 기도에 그래서 이제 다음 때에 가서 거두게 됐지만 그 여러분들이 개미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오늘 기도로 심고 기도에 땀을 흘려서 지금 무엇인가 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당대에 거둘 수 있는 기도도 참 좋지만 이게 2대 3대까지 내려가는 기도다. 그럼 이게 얼마나 참 귀해요. 이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이런 것이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곤충이에요. 그게 참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잠언 6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근데 이 모으는 것을 원래 개미의 수명으로 따지면 좀 짧게 사는 개미들은 한 6개월, 길게 사는 것은 뭐 한 1년 이렇게 살면 자기들이 애써 모아놓은 것 다 자기가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그 개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성실하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좀 롱텀 프레이어 내 당대에 거둘 수 있는 기도뿐만 아니라 눈앞에서 열매를 똑똑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음 제너레이션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멀리 보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개미에게서 얻는 거예요. 개미 미래를 준비한다. 참 맨 처음에는 개미에게서 뭘 배울 게 있을까?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운다. 근데 정말 개미 한 마리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이 참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그냥 눈앞에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잠언의 지혜자는 미물이지만 개미에게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두 번째 사반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지혜가 또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약한 동물이에요. 어떤 번역에서는 이것을 바위 너구리다 그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반이라는 건 우리 잘 모르잖아요. 전 시골에 살았어도 사반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너구리는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너구리인데 요 사반이라는 너구리는 바위 틈에다가 이렇게 거처를 마련하고 자기는 힘이 없고 자기 힘으로는 그런 맹수들, 포식자들을 이겨낼 수 없지만 이 바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바위를 자기의 힘으로 삼고 쏙 들어가 가지고 뭐 아무리 힘센 멧돼지라든지 또는 뭐 곰이라든지 또 무슨 일이나 또 사자 같은 것 이런 게 와가지고 뭐 잡으려고 그래도 아무리 힘세더라도 바위 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런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가 가만히 보면서 자기의 힘만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 바위 너구리 또는 사반이라고 불리는 요 약한 짐승이 그냥 자기 힘만 의지해가지고 맹수들하고 어떻게 해본다든지 포식자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바위 큰 바위의 틈에다가 집을 거처를 마련해 놓으니까 뭐 웬만하면 나가서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 먹이 같은 거 먹다가 그냥 위험한 일 있으면 그 바위 틈으로 쏙 들어가면 되는 거죠. 참 배울 점이 있죠. 요거는 어떤 영적 의미를 얻을 수 있을까? 요 바위처럼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았던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시편 18편은 너무 유명한 시편이죠. 우리 함께 읽어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났더니 그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에 쏙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의 힘도 있고 뭐 용맹함도 있고 그런 믿음도 있고 그랬는데 그 다윗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자기가 사반 나는 겨우 뭐 힘도 있고 뭐 지혜도 있고 그렇다 그래봤자 나는 바위 너구리 정도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을 하나님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인 아굴이 그 바위 틈에서 살아가는 그 동물들 그 힘도 없고 연약한데 아주 빼오글오글 거기서 새끼도 낳고 또 행복하게 사는데 가만히 봤더니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그 바위 덩어리를 힘입어서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보면서 저거 지혜로구나. 근데 미련한 이 인생들은 자기 힘만 가지고 사는 거야. 제 힘만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웠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바위 너구리처럼 어떻게 하고 살아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힘입고 그렇게 살아서 이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요 시편 18편 한 구절 1절의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새겨놓고 이게 지혜구나. 내 힘을 가지고 이민자로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참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굴리라고 하는 지혜자는 그 미물인 사반 바위 너구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고 주님을 바위처럼 탁 의지해서 사는 것 이게 지혜다. 그래서 요 사반에게서는 우리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는 약한 종류로 돼
피난처를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같은 그런 지혜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건 아주 소중한 지혜가 또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요? 무슨 개미 얘기도 하고 무슨 사반 얘기도 하고 또 메뚜기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걸 또 뭐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믿음의 삶,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개미처럼 미래를 준비하고 오늘 기도를 한 자락 하더라도 당대에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씨앗을 심기도 하지만 정말 먼 미래에 자손 3, 4대까지 흘러가면서 그 열매를 딸 수 있다면 그 기도야말로 개미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반처럼 자기는 힘이 없지만 큰 바위굴에다가 거기다가 은신처를 마련하고 거기다 집을 짓고 살면서 그 바위를 힘입어서 사는 그런 지혜. 이번에는 메뚜기 이야기예요. 메뚜기를 또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메뚜기들은 실제로 개미처럼 여왕개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메뚜기는 벌처럼 여왕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이 통제자가 없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먹잇감이 없으면 이 메뚜기들은 본능적으로 모이기 시작한대요. 뭉치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말씀 예전에 그게 어떤 정치인이 말씀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는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들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다 알고 계신 거죠? 예. 이 메뚜기들은 본능적으로 뭐 좀 먹고 살기 힘들면 뭉친대요. 그래서 뭐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먹이를 찾아 날아가가지고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앉으면 우리나라에는 메뚜기 그 요만한 메뚜기 있었어요. 저 어릴 때. 그래서 들에 이제 그 어른들이 마시고 내놓은 빈병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용도로 쓰여요. 빈병이. 맨 처음에는 이제 빈병 잘 마루 밑에 넣어놨다가 엿장수 아저씨가 짤깍짤깍 하면서 오면은 일단 그거 가지고 나가면 엿을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아주 기중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소주 드시고 그러면은 그거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남은 재활용품이 나오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기대와 소망이 되잖아요. 근데 엿 바꿔 먹기 전에 가을에 그 병을 들고 이제 들로 나가가지고 메뚜기 잡아요. 메뚜기 잡아 보셨나요?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그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한 병 잡으면 집에 가지고 오면 어머니가 그거 다 해가지고 하룻밤을 묵혀야 돼요. 하룻밤 묵히는 이유는 그거 이제 풀을 뜯어 먹었기 때문에 이제 다 하룻밤 지나는 동안에 뱃속에 있는 배설물들 다 싸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정말 그 메뚜기 볶아가지고 들기름 넣고 싹 볶아서 소금 좀 적당히 넣고 하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죠. 제가 미국에 와서 그 ESL 코스에 들어가서 이제 한국의 풍습을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메뚜기 먹는 얘기를 하여튼 뭐 어떻게 되지도 않는 영어로 해가지고 써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인 여자 교수인데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클래스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맞아 정말 메뚜기 이렇게 맛있고 그랬는데 그 미국인 여자 교수가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칭찬을 해줄 줄 알았는데 정말 너네 그 로커스트를 먹느냐? 그래서 우리 그거 어릴 때 그 간식이고 맛있게 잡아 먹었다 그러니까 막 정말 야만인 취급하는데 정말 아주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이 메뚜기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메뚜기는 그 정도 메뚜기가 아니에요. 예쁘고 작아서 그저 그렇게 잡아다가 간식으로 먹고 몇 마리 흩어져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는 손바닥만한 길이로 자라난대요. 그게 수십만 마리가 날라와서 중국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들판에 앉았다가 그다음에 또 싹 날아가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펄법이라는 그 소설가가 쓴 대지라는 책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 그 메뚜기 떼가 날라오면은 하여튼 불 살릴 수 있는 모든 재료를 갖다가 막 불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메뚜기 떼가 날아오면 연기도 내고 화기도 내고 막 이래서 불을 피워가지고 메뚜기 떼가 못 날라오게 하는데 그래도 그냥 이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앉았다가 가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메뚜기 떼는 한마디로 말하면 뭉쳐서 협력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이 메뚜기가 또 그런 지혜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이런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에는 유명한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고 하는 이 지혜자가 그 메뚜기들을 보면서 저들은 누가 지휘자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게 없으면 같이 뭉쳐가지고 저렇게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협력하고 질서를 이루고 그런 걸 보면서 여기 보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또 유명한 구절 있죠.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뭉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가 없어요? 거지가 없대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코메리칸으로 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사실은 서로 도와야 되는 거죠. 메뚜기 떼처럼 말이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떼에게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뭉쳐가지고 이렇게 살아남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 이름이 한마음교회잖아요. 근데 이 한마음이 안 돼. 어쩌면 이렇게 한마음이 안 되는지 그게 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미물에게서 배우는 지혜 중에 메뚜기 떼에게서도 배운단 말이죠. 그들은 얼마나 협동하고 협력하고 뭉치고 그래서 자신들의 또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막 어느 한가운데 가서 알을 수십만 개의 알을 나누고 이제 풀 뜯어먹고 살다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막에 비가 내리면 그 알들이 부화해가지고 또 메뚜기 떼가 나오는 거예요. 참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보면서 이 아굴은 그런 데서 지혜를 배운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도마뱀이라는 거죠. 이건 조금 배울 거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게 참 의미가 있게 지금 아굴이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요 이야기라 그랬죠. 이 수잠언에서는 요게 핵심적으로 들려주고 싶은 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 도마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우리 이 힘도 연약하고 누가 잡으면 그냥 금방 잡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도마뱀이 어디 가서 사냐면 왕궁에 가서도 살더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아무리 뭐 왕궁이 화려하고 그래도 그 틈에 가가지고 왕궁에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야, 이건 참 흥미로운 지혜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는 도마뱀 정도밖에는 사실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궁에 가서 살기에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 도마뱀이 거기에 가가지고 왕궁에 가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 임금님이 사는 그 왕궁의 어느 틈에 가서 사는 거죠. 야, 이것이야말로 참 지혜 중에 지혜구나. 도마뱀은 손쉽게 잡힐 수 있는 존재고 또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왕궁의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연약하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가진 의를 가지고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누더기 인생입니다.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디에 가서 살 수 있냐면 왕궁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그분이 거하는 곳이 왕궁인데 그 하늘궁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이제 손에 잡힐만 하고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왕궁에 있는 도마뱀. 그걸 보면서 이 아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런 거구나. 자기 힘을 가지고는 왕궁에 가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도 도마뱀이 왕이 지어놓은 그 아름다운 건물에 그 왕궁에 들어가서 하여튼 뭐 사는 거예요. 보면서 저게 지혜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 너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희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줬던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요 약한 사람들 또 미련한 사람들 요 뭐 동물로 치거나 곤충으로 치면은 개미나
또 사반이나 또 메뚜기나 또 도마뱀 정도 불과한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어디 가서 살게 돼요? 왕궁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약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지혜 가운데서 정말 행복했어요. 맨 처음에는 이 말씀 읽으면서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 바위 너구리처럼 바위 덩어리를 의지해서 그 틈에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고 사는 이 사반.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그 우리가 사는 모습은 메뚜기만도 못하게 사는 거죠. 어쩌면 서로가 서로를 헐고 그렇게 사는 이 메뚜기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뭉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십만 마리가 되어서 막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그런 파워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게 감동이에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이 인생을 그 도마뱀 같이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씻어서 또 정결케 하시고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는 영원한 하늘궁에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아침에도 같이 대화하자 그러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는 고처가 왕이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왕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